예, 오늘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일을 체크해라. 그러면 주를 만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참 만남이 중요하죠.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좋은 만남들이 다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좋은 만남이 있었죠. 또 어릴 때부터 읽던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 책에 보면 바보 온달은 누구를 만났어요? 평강공주를 만나서 인생이 잘 되어지고,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칼빈은요, 부처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만남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좋은 만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누구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만난 이야기잖아요. 야곱 이야기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난 이야기.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다윗 이야기,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모든 신약의 사도 바울과 주의 제자들의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여기 보니까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선대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선대하신다. 무슨 말일까? 원어를 찾아봤더니, 보통 우리는 선대하다 그러면 선하게 해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인 줄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원어는요, 만나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냥 만나주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모아주신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 여러분 NIV 이런 거 같이 있으면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도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그냥 이게 맞는 번역이지요. 왜 선대해 주신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 만나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는가?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만나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앞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일을 기뻐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기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쁨으로 해야죠.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기도지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지요. 맨날 밥 먹는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기뻐해야죠. 영의 양식을 기뻐해야지요. 말씀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기뻐할 때에 그 기뻐하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죠. 그러니까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여서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기뻐하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헤롯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하나님 안 만나주시죠. 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기뻐하여서 주님께 나온 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도 기적을 거기에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동네를 떠나 나오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나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를 미뤄야 안 미뤄요? 미룰 이유가 없죠. 기도가 좋은데 왜 미룹니까? 전도를 기뻐하는 사람 전도 미뤄야 안 미뤄요? 전도를 안 미루죠. 틈만 나면 전도를 하죠. 늘 마음 가운데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충만하지요.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예배를 미룹니까? 다른 건 다 미뤄도 예배를 미루진 않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노는 일, 먹는 일, 무슨 공연 관람하는 일, 여행 가는 일에는 빠지지 않는데 꼭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주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미루고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보세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다 미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은 바쁘고 분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는 그거 다 미뤄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못 만나지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 없다?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더라. 스스로 분발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미루고 미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뻐하는 자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의를 미루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게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임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주를 뭐 하는 자를 선대해 주신다? 기억하는 자를,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찾아봤더니 기억하다, 이게 원뜻은 그런 거더라고요. 표시를 하다, 이런 뜻이래요. 표시하다.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몸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표시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 표시를 보면서. 그러니까 표시한다는 거,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표시하는 거잖아요. 메모하잖아요. 달력에 체크하기도 하고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잘 기억하려고 그렇게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표시하죠. 공부를 해도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에 표시를 해야 안 해요? 표시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학창 시절에 저는 공부를 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자, 화이트, 테이프 이거를 딱 깔아놓고서는 색깔별로 이렇게 칠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으면 별 표시를 저는요, 진짜 아끼질 않았습니다. 중요하면, 진짜 많이 중요한 건 대여섯 개, 뭐 많게는 막 10개까지도 별 표시를 막 해가지고 이거는 절대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나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서 봐요? 밑줄을 긋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실 때는요, 얼마나 밑줄 치고 막 박스하고 형광으로 하고 뭐 그냥 얼마나 했는지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제가 그거 사실 한동안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표시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체크하라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크해야지요. 언제가 주일인지를 체크해야지요. 그래서 다른 일정이 잡히지 않도록 준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약속도 좀 조정하고 또 월요일 날 시험이 있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토요일까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체크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작정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자고요? 자꾸 체크를 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헌신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꾸 체크하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인더에 노란색 바인더가 있는데 여기 바인더에 우리 직분자들과 청지기들 헌신서약서 그리고 연초에 작성했던 기도 제목들, 전도 작정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제목대로 또 서원하신 대로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들은 더 해야지요. 그거 체크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드렸나, 그거 뭐 기억도 못하면 안 되겠죠. 기억해서 하나님 계속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람 전도하기를 위해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헌신을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매 맺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기로 체크하면서 기도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열매 맺게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억하고 체크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요, 뭐 갖고 싶은 게 생기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빠, 제 생일 며칠 남았어요? 생일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어봐요. 그럼 그래, 한 300일 남았어. 한 200일 남았어. 그런데 생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빈도가 더 잦아지겠죠. 왜 그래요? 체크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억하고 싶어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 물어보죠. 그때가 되면.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 그렇게 체크할 때에 하나님도 그런 심령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맨날 까먹고 있다가 급하게 연락받고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체크하고 준비하여서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뭐 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잖아요. 무조건입니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한다는 게 뭡니까? 구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그냥 말로만 구합니다. 이게 뭐 구하는 거 아니죠. 구한다는 건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여도 그것을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게 진짜 구하는 거죠.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흑의 집 마당에 엄청나게 값진 보화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말아야죠. 이게 진짜 구하는 모습이겠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도다. 야, 우리 형제 유대인들도 고침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부터 어떻게 고쳐주겠냐, 뭐 이런 뜻이겠죠. 솔직히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녀를 고칠 수만 있다면 그까지 수모,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예전에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비가 없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독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요, 사정을 하면서 우리 애들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조금 도와달라고, 조금 이렇게 좀 보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가가지고 이사장님께 간곡히 청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러기 쉽지가 않지만 자녀를 위하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리보내기 연인도 어떤 대가를 치러도 괜찮습니다.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 만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힘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뭐냐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당시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손해를 보거나 내가 무슨 피해를 입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하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 이게 제 계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알바하던 거 다 내려놓고요. 예배 쫓아다녔습니다. 여기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알바가 중요한 게 아니지.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여자친구니 뭐니 뭐 자꾸 교회 가면 헤어지겠다. 뭐 헛소리 하지 말고 헤어지라고. 그냥 헤어지든 말든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공부, 시험, 미래 준비하는 거 당시 나에게는 전혀 그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옥 가면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부터 받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해보자. 이거 그 나머지 다 접어놓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큰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유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더 남는 장사 아닙니까? 내 모든 걸 다 잃고서라도 주님 한 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할 만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해야지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바랄 때에 이게 진짜 구하는 모습이고 그럴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가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얻으면 주님 만나면 그 잃어버린 대가 수백 배, 수천 배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주의를 미루지 말자 그랬죠. 기뻐하는 자들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는 자, 주의 날, 주의 일을 체크하자 그랬죠. 체크하여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세 번째 구하는 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정말 바라고 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